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는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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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대홍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방주는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1년간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대홍수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이 절망과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읽었던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방주에 나온 노아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마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물로서 땅과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복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또 노아도 똑같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노아가 받은 복은 조금 조건이 있는 불완전한 복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복과 창세기 9장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않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이제 짐승들이 너희를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사나워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동물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 또 뱀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래 보면 여자들이 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뱀이 더 놀랍니다. 뱀이 사람 보면, 특별히 꽃뱀 같은 걸 보면 꽃뱀은요, 사람 보자마자 금방 도망을 칩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홍수 이후로 사람과 동물은 같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KBS 특별기획 4부작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이것이 몇 부작으로 4부작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과 인간은 따로 떨어져서 다른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동물이 사는 영역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이 박쥐는 밀림에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밀림을 다 벌목을 해서 이제 박쥐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박쥐들이 사람을 사는 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원래 사람과 동물이 뚝뚝 떨어져서 자기 영역에서 살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래서 동물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영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주범이 박쥐입니다. 근데 이 박쥐를 그냥 두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박쥐가 사는 그 밀림을 들쑤셔놨습니다. 그래서 박쥐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바이러스도 저 사막의 낙타에게서 온 것입니다. 낙타를 사막에 그냥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타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낙타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원숭이에게서 온 것입니다. 원숭이를 밀림에 살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못살게 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군 수만 명을 죽게 했던 한타 바이러스, 이건 들쥐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들판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무서운 유행성 출혈열, 이 한타 바이러스에 걸려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AI 바이러스는 야생오리가 주범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가 주범입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100% 치사율, 걸리면 죽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광견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개한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광견병 걸린 개에게 물리면 치사율 100%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돼지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의 동물들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동물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물을 아끼고 동물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 영역을 건드리면 도리어 복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회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날이 옵니다. 언제 오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함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뒹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동물과 더불어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마세요. 그냥 보호하고 아껴만 주세요. 너무 동물을 사랑하거나 빠져버리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동물을 가까이 하면 물론 우리가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주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완전한 복은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최초로 육식을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은 주식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이었습니다. 최초 인간의 음식은 육식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에게 고기를 먹으라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피한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준 것은 아닙니다.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자기는 닭고기를 절대로 안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닭고기를 왜 안 먹습니까? 물어봤더니 봐서 보니까 닭이 있는 보니까 철장에다가 작은 철장을 여러 개 이렇게 이제 겹겹이 이제 몇 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병아리를 집어넣는데요. 조금 크면 그러면 이 닭이 병아리가 조금 자란 닭이 거기 들어가면 앉을 수도 없고 몸을 돌릴 수도 없고 가만히 갇혀가지고 먹이만 먹고 서 있고 먹이만 먹고 서 있고 움직이면 살이 빠지니까 살이 안 빠지도록 계속 먹고 서 있고 먹고 서 있고 꼼짝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크면 잡는 거예요. 삼계탕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닭고기를 안 먹는다는 분을 봤습니다. 육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식은 허락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이지 기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식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육식을 하십시오. 그런데 원래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식은 허락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 그런데 피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슴피, 노루피, 피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다. 지옥 간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주 강력하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피는 일체입니다. 생명은 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피와 생명은 하나입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었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피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므로 핏소리는 생명의 소리고 피가 생명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지금은 그 옛날의 구약시대에 지금은 다 해방됐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우겼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아라. 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짐승을 잡을 때요, 몽둥이로 때립니다. 칼로 찌릅니다. 그러면 지 짐승들은 발버둥 칩니다. 그럴 때 부신에서,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뭐냐면 독소입니다. 독이 나옵니다. 이 독이 피 속에 들어가게 돼서 피를 먹게 되면 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독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음식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소와 과일과 곡물을 먹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먹게 되면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먹을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너무 먹는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음식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적게 먹고 남는 것으로 헌금하고, 우리가 너무 먹는데 목매지 말고 너무 먹는데 찾아가지 마시고 적당히 먹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인한 사람을 그냥 두지 마라. 살인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살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을 사살했습니다. 그러면 훈장을 받습니다.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국가는 합법적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또 의사는 돈 벌려고 낙태를 서슴없이 합니다. 낙태도 똑같은 살인입니다. 칼로 찔러 죽인 거나 낙태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인자입니다. 원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낙태 안 했으면 그 아이는 지금 여러분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원천적으로 살인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똑같이 해라. 반드시 죽이라. 그 생명을 찾으라. 살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도 살인입니다. 며칠 전에 숙현 선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정없이 욕하고 때리고 추행하고 그리고 발뺌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살은 자기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자살하면 끝나겠지. 죽으면 그만이야.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마약도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살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처형해야 되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처형할 수가 없을 뿐이지 자살도 사형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살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인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살인한 짐승도 죽여버려라. 오늘 5절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짐승도 죽여버리라. 구약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도 사람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살인의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노아를 안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부터는 홍수가 없을 거야. 안심해. 안심해. 자, 노아가 이제 방주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집도 먹을 것도 정말 처참한 폐허였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겠다든지 농사를 짓겠다든지 어떤 위대한 이 꿈을 꾼다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람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홍수면 어떡하나, 또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야,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해. 내가 복을 줄 것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이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내게 육식을 허락할 것이다. 살인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노아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파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이제 너는 내가 함께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불안과 염려 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오늘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노아를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안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안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안심입니다. 구원이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안심이에요. 구원의 결국은 안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냥 안심할 것이 아니고 안심하도록 사인을 주마, 증거를 주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 사인을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네. 혹시 비가 올지 몰라. 어떡하지? 벌벌 떨어질지 몰라요.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됐을 거예요. 구름이 또 끼네. 큰일 났구나. 두려워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탁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걸 가리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지개 다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 그림에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클럽도 있고요. 또 무지개 떡도 있고요. 무지개 그림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무지개는 원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비를 등지고 해가 뜨면 무지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이건 원래부터 무지개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와도 염려하지 마라. 구름이 끼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마치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이며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름이 끼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앞을 가리고도 가렸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 유혹할 때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하늘 높아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여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의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마귀는 물러가고 그리고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구름 속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안심하게 살고 안심하게 죽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 노아가 보았던 세상 같은 세상 주님이 복을 약속했으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위에 나 죽고 그 은혜와 능력이 강같이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요즘 지난주 정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규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기도, 새벽기도 외에 모임을 가지면 300만 원 벌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총회 관계자 목사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는 하래요. 하는데 연습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교회도 들어있나 봐요. 또 교회 식당을 폐쇄하라. 그러면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건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교회 식당은 안 된대요. 그러면 그 관공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 관공서 군의 식당을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근데 교회 식당만 하지 말래요. 그럼 교회 식당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날 먹는 사람 명단이 다 작성돼 있고 누가 왔는지. 근데 세상 식당은요, 누가 와서 먹었는지 이름을 적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 위험하지 않냐 했더니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할 말을. 그럼 맞다. 근데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항상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중대본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교회가, 또 교회. 또자가 항상 들어가요. 또자.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엄청난 그 발원지인 것처럼, 코로나의 발원지이고 코로나의 그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콜센터 확진자가 150명, 156명, 또 이태원 근rop자가 150명이 넘고요. 또 요양원 확진자가 360명.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요, 신천지 외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신천지 외에는. 교회는 지난번에 여기 왕성교회도 1,70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확진자가 같이 예배 봤어요. 확진자가 같이 예배 봤는데도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 팔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 예배 봤는데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발 확진자가 예배 봤는데 한 명도 확진된 적이 없습니다. 다 음성이었습니다. 단지 지하교회, 또 여성 목사들이 있는 곳, 또 생명강교회 같은 이단기가 있는 교회들, 만민교회 그런 데서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속으로 간 곳,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합쳐도 0.0005%밖에 안 됩니다. 다 전체 보면. 그러니까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교회는. 근데 마치 또 교회가 엄청나게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에 온 거예요. 아, 교회가 주범이로구나. 정확한 통계를 갖다 보여주니까 진짜 그렇네요. 근데 왜 이렇게 발표했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 가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진짜 그렇네. 진짜 0.00%밖에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를 주범인 것처럼 계속 또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 속은 거예요. 계속 그 신문 방송에서 또 교회가 하니까 다 진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예배는 안전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 예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참석해 봤는데요. 거기는 한 칸 띄우지 않아요. 그냥 옆에만 띄웠어요. 옆에만 이렇게 띄우고 앞뒤는 띄우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칸씩 띄우고 앉았는데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혹시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더불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제 코로나 더불어 이제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을 하게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부터는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대신방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대신방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좋대요. 대신방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대접하는 거 먹고 하다 보면 배가 부르고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문 앞에서 2m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시간도 전략되고 몸도 가볍고 많이 안 먹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대신방이 이렇게 코로나 덕분에 대신방도 너무너무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라서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을 잘 한 다음에 이제부터 더불어 잘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하면서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 참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혼란 가운데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히 말지어다. 아멘.